보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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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시대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도 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할 수많은 문제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용기를 구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한 상황을 주셨고, 사랑을 구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으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기대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광의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위험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의 소망을 흔들리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섬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신 의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심으로 내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주님 믿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십자가의 보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성찬식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대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인 아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비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대경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기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같이 동행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사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9월의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개월 후에는 11월 5일 중지자 선출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선출되어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역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을 믿고 모이는 데 힘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화목하며 봉사하며 떡을 떼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되어 감사로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부터 예정된 대로 우리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고 우리 성탄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삶을 연합함으로 함께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성찬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클라오, 이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뜯다,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떡을 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식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누어서 예수님의 연합의 삶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삶을 함께 하겠다는 것을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는 믿음의 방편이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도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세례교인 입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 공식 7위회에서 수찬정지 즉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 누릴 자격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유 없이 받은 사랑, 이유 없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내어주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나누어 주심을 기념하고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릴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새 피, 새 언약으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기 위하여 캄캄케 되었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쭉 앞으로 나아가는도다.
혹시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구원의 백성,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까지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고 창세기 39장 우리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실 때에 반드시 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 같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 전화가 들어오는데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들어올 때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목사로서 새벽에 전화할 때는 가슴이 철렁한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앞에 있던 교회의 선교관에 계시던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선교관에 계시고 또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수술을 무려 4번이나 하셨는데 유방암 수술을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수술을 한번 하시고 선교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했더니 폐에 1cm짜리 혹이 생긴 겁니다. 보통 이 유방암 환자가 전이가 폐로 많이 되어져서 바로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선교지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목사님 상황이 이러한데 목사님 좀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암이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한국에 나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에 있던 그 혹 1cm짜리 혹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서 감사의 인사를 또 올리려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신데 19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두신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힘차게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지난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새벽에 카톡을 새벽 기도 올릭을 열어보니까 이번에 왔다 가신 복음병원 김영대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되어진 일들을 또 소식을 전하는데 카톡인데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남아공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신규 간호사 면접이 있어서 일주일째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되어진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그 상황들을 잠깐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영상의학과 부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서에서 모금했다고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의료팀이 와서 발방크 교회 우리 21살 여청년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대로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분들이 결정을 하고 원장님하고 다 중요 직책에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 데려와서 살리자 하고는 지금 결정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드는데 이거 그냥 병원이라고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모금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호대학 1학년, 대학 1학년입니다. 어떤 자매는 장학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 8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끌고 계시네요. 소아청소년과 땡땡땡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왔다 가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내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변화된 모습들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간호대 어떤 자매는 지난 금요일 수영로교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다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남아공에서 받은 은혜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글 가운데에 이런 글이 제 눈을 주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끌고 계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영접하고 환영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살리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병원에서 벌써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일에 함께하고 이 자매하고 보호자가 한 명 필요한데 이분들을 비행기 태우고 저희들이 보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해서 보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의료팀들을 태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태풍을 뚫고 여기에 오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살 된 소볼로 교회 암 걸린 이 성도 살리려고 이끄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조건이 에이즈 검사를 해갖고 에이즈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검사를 저희들이 한 거죠. 그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한테 여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권도 형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라고 진행을 해서 지금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복음병원이 우리보다 먼저 이 일들이 지금 마음을 먹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일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적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초에 어떤 선교병원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끄셔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청년 의사들을 복음병원에서 받아서 공부를 시키든지 연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내년에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서 의사들이 가서 진행할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복음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간호부장 선생님이 치과, 부산에 유명한 치과가 있습니다. 40명 이상이 직원으로 선생님으로 있는 그것에 연결을 해서 이미 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1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개월수를 정하면 여기 와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거처할 집까지도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연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고 주중에 다시 거기 담당하고 있는 원목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지금 그렇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교회가 손을 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한 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새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생명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끄심을 요셉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미 자막이 진하게 돼 있잖아요. 이끌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압니까?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다, 혹은 꿈꾸는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끄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미 이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에 관한 것들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두는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먼저 사람 한번 볼까요? 자, 2장 15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을 때에 제대로 행복하게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러면 사람,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 하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뭐 하셨다고요? 남자도 사람도 이끄시고 여자도 이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셔야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끌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사람을 이끄심 가운데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그러냐? 자, 다시 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이끄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부터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존재들에게만 생명이 들어갈까요? 창세기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어떤 사람만 심판 가운데 물로 심판받을 가운데 살아날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육의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가 살아나죠? 생명을 유지하죠? 아담에 의해서 이끌려간 존재가 살아납니다. 자기가 원해서 방주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만 그렇고 방주에 들어간 존재만 그렇지 그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 대하여서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시는데 15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끌려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 아닙니다. 자, 다시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이 형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곱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살 수 있고 이끄실 때에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남아공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아공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오셨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끄셨습니까? 여러분들 조북교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셨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남아공도 내 맘대로 떠나고 조북교회도 내 맘대로 떠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의 생물도 방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이 문제가 찾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딱 가보면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높이 세웠는데 그것이 다 박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실 때에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바꾸는지 아십니까? 뭘 통해서 어떤 것을 바꾸어서 모세를 바꾸실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보면 40년 광야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 출애굽 3장 23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상식적으로 우리 눈에 제일 확실한 것은 불입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목동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만히 보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금방 사그라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타는 겁니다. 타고 타는데 나무가 이렇게 사그라지고 수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하네. 왜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 사그러질까? 왜 사라지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모세야,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믿으면 안 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사람 믿으셨죠? 믿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믿어갖고 속았잖아. 그렇게 70년, 80년 속고 살았는데 또 믿으려 그래. 제발 좀 믿지 마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무가 불에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낼 때에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는데 다시 잡으는 거 뭘로 변합니까? 지팡이. 손을 안에 넣었더니 뭘로 변합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를 물을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뭘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초월하는 상식의 은혜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이끄심을 왜 못 따라가느냐? 주님의 이끄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데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 아니 그 지난주인가? 하도 반복을 많이 하니까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 자, 그 예가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갑니다. 120km를 맨날 며칠을 형들 보러 갑니다. 보러 갔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안 되니까 노예상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뛰쳐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다윗.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의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보라고 그러면서 보냅니다.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 인간이 지금 또 구경하러 왔지? 집에 아버지하고 있지? 왜 저기 왔느냐고 막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고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전가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꿈꾸는 자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꿈이 꿔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흥분하죠.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오늘 지금 성찬식도 하고. 창세기 39장 1절 다 같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부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끌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우리는 내 기존에 안 맞는 일만 생기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내 기존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면 아니라 하고 고함을 쳐버립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것이 안 보여, 영적인 눈이 안 떠져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아니야 하고 뛰쳐나가 버리고, 이건 아니야 하고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건 아니야 하고 고함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첫 시간은 형들로부터 팔아버리는 일들,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꿈꾸는 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잘 돼갖고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그 방법 다 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3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누가 보았다고요? 요셉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이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믿으시죠?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함께 하지.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함께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뿐만 아니고 형통케 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만 그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본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조상의 을을 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잘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의 아픔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형통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주인이 시키는 일, 맡기신 일을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님, 소가 1000마리가 있는데 이번에 한 해를 계산해 보니까 이전에는 500마리밖에 늘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2000마리가 늘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야, 네가 일을 맡았더니 형통한 일이 생겼네. 주인님, 올해 농사를 지었더니 전에는 100마지기에서 100섬에 쌀을 거뒀는데 올해는 1000석을 거뒀습니다. 주인이, 너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느냐?
우리는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전부 다 숨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의 것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잘나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아서 영광 돌리는 건 세상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숨기고 살면 안 되고 숨기고 살면 세상과 절대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빛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5장 16절에 그 빛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금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빛, 그 은혜, 그 형통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드러내놓으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일들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교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은혜, 생명의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서영영 목사님, 은한교회 서영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명해져 버려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의논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 그랬더니 우연히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선임 부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데 그 바자회 기금을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보낼지 이 목사님한테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영은 목사님은 또 이 남아공 이야기,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선교 바자회 하고 난 기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얼마인지. 그래 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500만 원이래. 이제 조금 놀라네. 여러분, 돈이 2,500만 원이 아니고요, 250만 원도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안 보냅니다. 그래 제가 제안을 하기를,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앞에 마구간에 이제 공사해야 되거든요. 사택 팔고 나면 저거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어제 이제 잠깐 우리 간사님하고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저거 팔고 나면 해야 되는데 저거 팔아갖고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저 규모에 비해 보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기에서 연락이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 교회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몰라.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하고 연결되어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낼 데 없습니까? 남아공 보내라, 남아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교팀이 한 달 동안 많이 왔다 가고 하면서 정신없이 저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선교팀이 가면서 조금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유독 힘든 선교사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잘 산다는 얘기일까요? 힘들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연락을 해야 될까요? 외면해야 될까요? 연락을 하면 전화만 할까요? 뭐라도 보내야 될까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일이 바쁘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님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은 자기 일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전화하는 데마다 도와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기 전에 이미 보낼 걸 결정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 이번 주 보낸 돈이 제 살에 훨씬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것 한 가지, 마이너스 통장. 감사하게 저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지 않잖아요. 요셉처럼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기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끌림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끌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뛰쳐나가버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우리 분이엘 아이들 헌신 예배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을 누구를 보낼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케이프타운에 있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이재기 목사님인 거예요. 지금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남아공 인간 아프리카에서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앞에 있던 교회에서,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 저번에 교회 협의회 갔더니 기도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겨우 구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이전하고, 이전도 새빵살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갖고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겨우 오늘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정을 하고, 더 놀라운 건 오늘 설교 본문, 주일 낮 예배 본문하고 이 본문을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보내놓고 그 목사님 설교 오기를 기다렸는데 본문이 똑같아.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오시면 같은 본문 다른 설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모셨는데 수요일 오셔서 목요일 내려가시도록 안 하고 월요일 모셔서 금요일 날 보냅니다. 오셔서 선교사님들 늘 대접하고 케이프타운에서 그 많은 일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감당하는데, 누구 한 사람 선교사는요, 여러분들 작은 별일 없는 선교사라도 선교사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도 그렇고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누구도 불쌍히 안 여깁니다. 그래서 오시라 그래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시고 가능하면 1박 2일이라도 어디 좋은 데 모셔가지고 대접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지만 교회에다 대고 제가 이 경비 주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일단 제가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대접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롭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들을 그 목사님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주시면 그 교회가 복을 받으면 케이프타운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들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아파서 들어 누웠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16개 팀 치고 산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밤새 같이 다니니까 어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이랬다 집에 들어가면 막 정신없이 자면 돼. 그런데 집사람은 집안 살림 다 하고 애 돌보고 하니까 이제는 퍼진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와. 지금 어디 저 앉아서 마스크 끼고 머리 퍽 숙이고 있을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돼. 그런데 기회가 하나님 주셨을 때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기회, 지금 왔던 그 기회를 온전히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고 나아가는 것,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간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끄심을 따라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끄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보십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끄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누가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선교사 뜻대로 일들이 다 잘 될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목회 현장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반응을 지켜보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나서 형통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애를 주님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은혜로 연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세요? 형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왜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나 하는 것인데요. 이 요셉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39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끌림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하나 잘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그 사람이 있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마음껏 주어지더라. 그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9장 2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39장 2절에 설명합니다. 자, 형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39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 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은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기록을 벌써 해놨다고 다 하던데 형통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뚫고 나아가다. 형통은요, 뚫고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형통이 어디에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시편 1편에서 해석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 자, 형통 한번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는 시냇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형통이 요셉의 형통과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이 같은 형통인데요. 자, 그런데 시편에서 어떻게 이 형통이 되어지는지를 3절 앞에 2절에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자, 형통하기 위해서 요셉이 무엇을 붙들고 갔는가?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의 형통함의 비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나갈 때에 그 사람,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형통을 히브리어로 짜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짜라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형통의 뜻은 원래 번영하다 혹은 번성하다, 영어로 prosper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원래 본 뜻은 앞으로 돌진하다 또 뚫고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계절이 봄입니다. 봄 땅에서
나무가 뿌리 가운데 새싹을 그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뚫고 나아가는 것, 얼었던 그 나무 가지에 새싹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봉우리에 맺혀있던 그 꽃의 봉우리에서 봄이 되면서 꽃이 피듯이 뚫고 나오는 것, 맺혀있던 열매가 그 두꺼운 열매에서 열매를 뚫고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면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말씀이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주셔서 손을 대는 것마다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요셉은 무엇을 따라서 갈 때에 이 이끄심의 축복을 경험하고 형통의 복, 즉 뚫고 나아가는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 말씀이죠. 제가 지금 그 얘기 시편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씀일까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요셉의 이끄심의 비밀이 창세기 3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는가? 자, 창세기 37장 13절, 요셉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고 이끄심을 따라갔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끄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어떻게 형들한테 가게 되었죠?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 세겜에 있으니까 가봐라. 세겜까지는 120km입니다. 16, 17밖에 안 된 아이가 120km를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려고 하면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 혹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맨날 며칠 광야를 가야 되는 그 길을 누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면 예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요셉은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가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교회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매주 드리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뚫고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가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선교팀, 의료팀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많이 섬기고 가셨습니다. 김신건 선교사님, 또 우리 최선우 선교사님 오셔서 섬기다 그렇게 가셨는데요. 최선우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은 1200km, 제가 목사님 의료팀들 오니까, 선교팀들 오니까 어떻게 와서 좀 섬기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서 도와야죠 하고 1200km 차를 타고 1박 2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잘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그날부터 조북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며칠 참여하기로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간 그날 갑자기 우리 그룹이 있는 톡에 올라온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연락이 와서 남편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속터미널에 사람을 데리러 간다고 갔는데 차를 두고 잠깐 확인한다고 나갔는데 그 사이 사람이 다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강도 몇 명이 와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절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지갑도 사라지고 핸드폰도 사라지고, 다행히 주머니에 차키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 제가 사모님한테 핸드폰 저한테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빨리 연결해서 오시도록 하라고 하고, 그래 이제 연결이 돼서 통화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이 쫓아가서 핸드폰 조치를 하고, 그래서 세미나를 다 참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문득 카톡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카톡이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일들을 하려고, 저보교에 가서 일을 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 선교관에 들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형들에게 팔리는 일들, 생각지도 않은 강도를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부정탔다 생각 안 하겠어요? 나 다시 저보게 가는가 봐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카톡 온 내용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의 컨퍼런스에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생명이니 더욱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래도 저복에 올 거니라는 주님의 질문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서 목사님과 조복 한인교회와 연결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만 합니다. 목사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 내일 뵐게요. 제가 마치고 내일 와서 또 격려하려고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뚫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고, 오늘도 이 아프리카를 보내신 이유, 죽어가는 검은 땅 아프리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붙듭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누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부끄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깊은 내쉴 한숨 때,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 피난처가 되시는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에 여기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속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두려운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수많은 풍랑들이 일고, 주님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답답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던 세월들을 지내왔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냈고, 깊은 한숨 지냈고, 그와 같이 지냈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끄심을 따라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가장 믿을만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당했던 것들,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셨고, 주님은 나의 산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형통의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샘의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다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양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받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주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답답한 일들이 주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성경 양이 인도하셨네요. 우리 박수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우리 이사서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요. 우리 이은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제이든, 예, 그래요. 스탠드 플리즈. 예, 박수로 환영할까요? 2011년생. 예, 그래요. 2011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12살. 그래요. 예, How are you? 그래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 우리 손창은 집사님, 우리 귀하신 아드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성교관 비품 헌금도 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줘. 아마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비품 헌금은 벌써 한 2주 전에 교회로 보내셨는데, 자, 우리 손지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 오셨어. 신방을 제가 하고 왔는데 올해 연세가 34살. 예. 참고로 짝지를 찾고 있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서울 방문 후에 또 오랜만에 우리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정혜건 장로님, 김연아 권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인사하신 분들 다들 한번 일어나서 우리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stand up please. Yeah, for welcome. 자, 한번 일어서시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네. 우리 정혜건 장로님 권사님 일어서세요. 존말로 할 때.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 구실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요 우리 기도회 또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심사 참석하셔서 기도의 은혜가 또 말씀의 은혜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정교인 기도회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오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 생각합니다. 수요일 헌신예배 우리 이재기 목사님, 캡탄 한인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오셔서 여러분들 딴 것보다 많이 참석하시는 것이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들 보내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하시고, 한글 학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방학이 되어집니다. 성교관 비품 지금 계속 작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11월 5일 날 있는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7일 날 8일 날 우리 이재기 목사님 모시고 또 섬기는 이 일에 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남아공의 피자를 듣고 오신 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예,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자매들, 우리 나성복 집사님, 변삼섭 집사님 아들 되신 우리 영빈군 독생자죠. 예. 노문식 목사님, 김지혜 사모님의
딸이 되십니다. 우리 노성미 양이 결혼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말씀 들리죠? 예, 토요일 3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부터 해서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측에서 누구든지 오셔서 식사하시도록 식사 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누구든지 오셔서 축복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제가 마음은 진짜 축복은 교회에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결혼식 보고 또 모든 가정들이 또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모델로 샘플로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결혼하는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 광고하겠지만 이동민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진주가 9월 15일 날 미국에서 아주 탁월한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민 집사님은 9월 12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다음 주도 광고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아이들도 출산을 많이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럴 때에 네가 잘 되는가 보자 하지 말고 축하한다 축복한다 참석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귀현 집사님, 김재곤 집사님의 부인이죠. 부친 되시는 이제도 성도 한국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지난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마 장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숫교회 남아있는 청년 2명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관 사용 우리가 꾸미고 어제 아래죠 팀이 한 팀 주무시고 갔고 또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모셔서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왔다 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분들이 사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저는 또 이재기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권상우 성도 프레토리아 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새가족 공부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15일 날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9월 5일입니다. 15일이 아니고 9월 5일 날 수술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관 이름 공모한 것은 지금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전교인 대상으로 스티커 붙이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한 주 혹은 2주 정도 기다려 주시고 저거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죠? 자, 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여전히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존귀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광야 같은 새